원조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에 감사로 끝을 맺는 평안의 신앙. 제목이 좀 길죠. 모든 것에 감사로 끝을 맺는 평안의 신앙.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중에 한 분의 그 딸이 천만장자의 집에 시집을 갔어요. 아직 어린 처녀가 하인들이 여러 명 있는 집에 그야말로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1년 뒤 친정 어머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 딸로부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양이 결정짓지 않고 질이 결정짓는 겁니다. 새들이 깃든 우거진 나무는 크고 많은 씨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겨자씨의 질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하는 이야기 같아도 여전히 행복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설 때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할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들은 양극의 시대입니다. 양극화가 아주 극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과 양이 대치되는 그러한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또 상식과 비상식이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주의로 위장한 공상 전체주의와 재구시를 못하는 무한 자유주의가 또 맞서는 시대예요. AI 로봇과 인간이 맞서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과학수술이 인간의 자리를 지금 뺏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공장마다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인 이스라엘과 또 모슬림, 이슬람이 극도로 대립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교회도 정통인 기독교 신앙과 사이비 이단이 맞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이비가 이단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치던 시대에서 지금은 고개를 들고 맞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에 물들어버린 성도가 아닌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갈까? 어디까지일까? 극심한 혼란과 배교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종말을 향해서 아주 그냥 줄다른 질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등장은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대교에서 일상화된 음식을 규정하고 유대교에서 지켜오던 종교적인 안식일,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할례 의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 숭배를 강요를 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과 철학에서 나온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었어요. 또 육체를 악하게 보는 금욕주의, 이것은 영지주의와 관계가 있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동방의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때 초대교회 당시도 혼돈 그 자체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들어오긴 했는데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1차로 연금 생활을 할 때 그때에 쓴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쓴 에베소서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침투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참 평안을, 참 평강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로 끝을 맺을 때에 참 평강,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참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평강은 바로 평안이죠. 영어로는 peaceful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 혹은 은혜로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에이레네는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한 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강한 힘. 바로 에이레네는 이 말, 평안이라는 이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강한 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악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암암리에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국도 그랬었지만 이건 미국도 한동안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위장해서 들어오잖아요. 일반 성도처럼 위장해서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도 속고 성도들도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 직책도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다시피 합니다. 꼬여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맞서서 상대를 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전전긍긍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신 강력한 파워, 구원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헬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거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철학 강의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때 보면 찬양을 하는 것인지 콘서트를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전혀 다른 세상의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은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찬양을 하는 자리에 세상의 음악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너무나 지나친 것이죠.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현대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일에 제가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다가 어느 교회 뒤편을 갔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때 아마 한 오전 한 9시경 됐었겠죠. 주일날 9시경이 됐겠죠. 그때 이제 보통 교회는 여기에서 큰 교회는 보통 9시에 청소년들 예배드리고 또 아니면 이제 어른들 예배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오후에 늦게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오전 중에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 뒤에서 바로 뒤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서 연기가 폴폴 나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요. 거기 아주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빈약하니까 세상 것에 흥미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흥미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헬라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같은 것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이 하고 있는 그 모자도 나도 똑같은 걸 쓰게 되고 하다못해 화장품까지도 똑같은 걸 쓰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또 알았는지. 그것뿐이에요. 말하는 모습까지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서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얼굴까지도 그 사람과 똑같이 고치려고 합니다. 요즘 언어로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찐팬이라고 그래요.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면 예수님의 찐팬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이 말은 찐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로 표현을 할 때 찐팬이 된다라고 할까요? 왜 세상의 것에는 쉽게 찐팬이 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찐팬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자꾸 또 뭐가 생길까요?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가르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자, 가르친다, 서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가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교제를 한다는, 나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큐티 아닙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를 할 때 보면은 짧아야 1시간이에요. 보통 2시간, 3시간 갑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상대방 집사님에게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배워요. 서로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목사 사모니까 누굴 가르친다고요. 목사니까 누굴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목사도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온전치 못함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집사님, 이런 것이 있어요. 권사님, 이런 것이 있어요. 서로 지적하면서 서로 고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느 성도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일이 맡겨져 있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물론 말로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자기의 이름 아니면 어떤 것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이 많다는 것이죠. 위선. 거짓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내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겸손이라는 게 없습니다. 학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조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데나 머리를 디밉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에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명함에 웬 직책이 그렇게 많은지 수십 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명함이 필요할까요? 저도 목회 초기에 명함 네임 카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명함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 같은 조그만 상자 있죠. 손가락고 한 100장이 들어있는 거죠. 뭐 조그만 거죠. 한 박스를 이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누구에게 준 적이 있고 결국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쓸 내용이 없어서 그냥 어느 교회 목사라고만 이렇게 적었거든요. 괜한 일을 했다 싶어서요. 내가 목사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했을까라는 이것을 가장 나를 치고 있더라고요. 자, 아니라 이건 아니로구나. 예수님만 전하면 됐지 무슨 네임카드가 필요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거짓과 위선과 허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할 때에 어떤 말이나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서로 친교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이나 다툼이 없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신령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말을 하거나 일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곧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삶의 모든 부분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 참 평안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한 달런트이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지금 당장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님의 힘을 입어 오늘도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도 내일도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보여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가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는 평안이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 때에 우리 속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역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 부르심을 입은 그런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는 아니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 성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늘 평안이 오르고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